대부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간단한 저의 신상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저에 대해서 아시고 또 제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1971년에 그 당시에 듣기 쉽지 않았던 조기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유학의 원조라고 제가 우리 미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국 나이로 18살, 만으로 16, 아직 17이 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여러 가지 그 당시 형편상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는 제가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미국에 가서 한 2년만 미국을 경험하고 돌아와도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좋게 이야기한 거고, 더 솔직한 것은 너무 그때 제가 한국에서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회복될 가망성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길이 열리는 바람에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빨리 계산하시는 분들은 제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계산하셨을 거예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쉬운이고 만으로 49입니다. 어떤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나이가 몇이나 됐느냐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가서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그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났을 때도 저는 그랬고, 미국 가서도 유학을 갔지만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흔히 이야기하는 국비 장학생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한국에서 살던 때 그대로, 그러나 이제 유학을 가서 혼자 사니까 고삐가 풀린 것처럼 더 아주 개망나니로 말썽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우울증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 증세하고 합병증 비슷하게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주 심한 염세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염세주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야 될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을 살아야 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깊은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피하고 싶어서 중학교 한 2학년부터 술에 손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사실 대마초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던 때인데 1971년이니까 전부 한국에서도 대마초에 손을 댔고 미국 가서 완전히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저는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학 과정이 MBA가 2년이거든요. 근데 1년을 제가 막 맞췄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릴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더니 하던 공부는 때려치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집은 다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간곡하게 말리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비행기를 타고 미국 오셔서 저를 일주일 동안 설득을 하셨지만 저를 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책을 한번 읽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제가 책에서 좀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1976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만 27년 됐는데, 그리고 목사 안수를 82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됐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훌륭한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부친만큼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철저히 평생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빚지고 사는 심정으로 살도록 그렇게 저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로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눈에서 거의 피가 나오는 것을 보다시피 그렇게 만류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됐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저는 유학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으로 틈만 있으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내실 때도 그냥 2년만 미국을 경험하고 와라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갔는데, 2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6년이 되고 그런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고 신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건 뭐 찾아서 자리가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그러면 그냥 이민교회를 제가 경험 삼아 한 3년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것이 2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앞에서 소개를 하는 것은, 저는 한국 교회를 잘 모릅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한 모든 기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난한 시절을 저는 목회와 신앙생활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한 중반기까지 미국에 저와 같이 깊은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던 히피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소위 이야기하는 Jesus Movement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 무브먼트는 어떤 대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그 리더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찾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허전함을 채워주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냥 그 물결 속에 같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고 저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저희 동료들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부흥을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부 저의 세대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다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릭 워런이 그랬고 빌 하이블스도 그랬고, 웬만한 사람들 40대 후반 50대 초반 분들은 저하고 같이 그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반준운동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엔타이 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죠. 기성세대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반항을 했던 세대들이었는데, 그 세대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와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만들어냈던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요새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나와서 같이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세아틀백 커뮤니티 처치라든지 또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상자 안을 생각하지 말고 상자 밖으로 나와서 좀 생각해야 된다. 그죠? 평생 상자 안에서 갇혀있던 사람은 상자 밖의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상자 안에서 밖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자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빌 하이블스나 또는 릭 워런 목사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자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해주면 당신은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 상술이 아니었단 말이죠. 요새는 그걸 배워가지고 방법론에서 그걸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필요해요. 좋아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무슨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어떤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목회 철학 뭐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방법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체험한 대로 여러분들은 별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에 히피였거든요. 그 당시 히피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비틀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나는데 머리 장발 쪽 길게 머리 요새는 그게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사실 그거 얘기해도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한국에서는 요 정도만 키워도 길에서 단속받을 때거든요. 경찰들한테 그냥 아무 데서나 걸려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면 장발 쪽이라고 밀면 그냥 당했을 때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얼마나 올라갔나 자를 가지고 와서 자로 재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머리가 제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키우고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묶고. 그 당시엔 우린 기성세대에 반항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욕심을 대항했기 때문에 복장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없을수록 좋아요. 바지는 2벌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별로 빨지도 않고요. 다 하도 입고 다녀갖고 구멍이 많이 날수록 그게 멋이었어요. 요새 보니까 멀쩡한 바지를 구멍을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비싸게 파는데 저희는 그게 멋을 내기 위해 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하도 하나만 입고 다니니까 입고 다니다 보면 다 헤어지고 바지에 구멍이 나면 거기에다가 패치를 갖다 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었고 멋이었고 신발도 안 신는 게 멋졌기 때문에 맨발로 돌아다녔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성교회들은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기성교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교회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온 데 보니까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변해요. 마음은 천국이 되는데 외모가 따라오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외모가 따라오는 건.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을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장발족들이 히피처럼 굴던 애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웃었는데 웃고 가니까 기성교인들은 마약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웃고 돌아다니는 줄 알고 들어오니까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장을 제대로 하고 와야 된다. 넥타이를 매라. 머리를 잘라라.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있나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머리를 잘라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넥타이 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면 교회에서 환영하고 받아줄 줄로 알았어요. 너무너무 환영할 줄로 알았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히피처럼 살다 방황하다가 이 젊은이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냐. 젊은이들 받아줄 줄 알았는데 교회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가 반겨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고요. 여러분 저같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아마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가워해갖고 막 끼어앉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길 가다 말고 어디 얘기하다 말고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그걸 막 끌어안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면 그냥 믿는가 보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랬어요. 너무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사실 한국 교포가 별로 없었거든요. 길에서 그때만 해도 엽전 얘기할 때니까 엽전 얘기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동양 사람들고 미국 사람들이 너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 일본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하고 거짓말할 때 한국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한국 사람만 만나면 막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막 처음 만나도 그렇게 반갑고 막 길 건너가지고 찾아가서 막 인사를 하고 제가 지금도 그분이 워싱턴에 사시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한 32년 사니까요. 제가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미국 가서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한국 분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그래 보더니 Are you Kore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I am. 그랬더니 Oh, I'm Korean too.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저를 붙잡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식사하러 가자고. 예.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합니다. 예. 얼굴 마주칠까 봐 인사하기 싫어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리워요.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를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청사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성경 보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같은 때 무슨 유행어가 있었냐면요, 빨간 글자로 된 거 읽고 그대로 살자. 빨간 글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빨간 글자로 돼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참 엉뚱하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환각지하고 마약에 있다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든지 부정적으로 보시든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젊은이들의 무브먼트가 척 스미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캘버리 채플이 나왔고요. 그 캘버리 채플 중심으로 맨하탄 뮤직이라고 한 게 나왔고, 그걸 통해서 비니얼 처치가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들이 바로 그 줄거리들이었어요. 그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온 우리들이 어디 가서 소속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랬어요. 야, 빨간 글자로 된 거 읽고 그대로 살자. 참 지금 보면 어설펐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이었어요. 별로 아는 것은 없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빨간 글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켜준 데가 있나요? 정규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요.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러고 사역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신학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학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끼리 그냥 그 사람들이 신학교 안 갔다는 게 나중에 다 대부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이해가 안 가요. 왜 신학교가 뭔데? 그랬더니 교회 가서 봉사하겠더니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근데 전도할 사람은 많고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로 가고 싶은데 갈 만한 마땅한 교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그냥 빨간 글씨 읽고 우리끼리 교회 하자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굉장히 단순했어요. 빨간 글자 읽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 하자. 저는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우시지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절에 저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미국 사람들이죠,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들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요일 날 저녁마다 교회를 빌렸어요. 결국 우리끼리 모였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다른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찬송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코드를 빌려가지고 기타를 두드리면서 거기에다 가사를 달았어요. 대부분 굉장히 심플한 가사였죠. 우리끼리 불렀어요. 그리고 신학교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가 그냥 성경을 갖다 놓고 미리 좀 주석을 갖다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가르쳤어요. 근데 아주 심플했어요. 하지만 희한한 것은 우린 그 당시에 정립된 신학도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1시간씩 해요. 1시간씩 해요.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회의를 느끼고 살던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루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같이 만나니까 즐겁기만 하고 1시간씩 찬양을 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친구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단순한 설교지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수십 명씩 몰려 나와요. 끝난 다음에 이대로 우리 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면 거기에서 그냥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야, 빨간 글씨로 된 거 읽고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공동체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히피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야, 우리 히피 때도 같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사는데 우리 같이 모여 살자. 성경에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같이 모여 살았더라. 여러분, 모를 때 무식하니까 용감해요. 저는 아직도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모여서요,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이가 좀 들었고 어떤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집을 또는 소위 하는 연립주택들을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5명씩 6명씩 7명씩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나이 먹고 성숙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거기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좀 붙이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붙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경건의 시간을 함으로써 모든 삶을 같이 나눠 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중에 이제는 조금 지루해졌든지 또는 더 이상 작아서 입지를 못하는지 커서 입지를 못하면 그것을 잘 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돈을 내고 옷을 사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입기 시작했어요. 절약하기 시작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리고 자기가 돈을 얼마 벌어오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의사도 있었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메커닉도 있었어요. 1년에 10만 불 이상 벌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1년에 10,000불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똑같이 다 교회에다 넣었어요. 나눠 썼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알지 못했으니까.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은 지금 다 화려하게 교회 건축 잘 해놓고 특히 워싱턴에서 같이 저하고 그 당시 76년, 77년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삶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처럼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랬던 이유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3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건 조금 과격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특히 한국 교회를 전 잘 모릅니다. 그냥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32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면서도 서글픈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조국에 들어가서 조국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민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절대로 제가 비판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 극단적인, 어떨 때는 과격한 이야기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이런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냥 저는 멀리서 비판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저의 조국이고 저의 조국의 교회고 우리 민족의 앞날이 달려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같은 운명 속에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저는 단 일주일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옛날에 무식했던 대로 빨간 글씨 읽고 그대로 하자 했던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요새는 이렇게 보면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회는 50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50이 돼야 목회도 어느 정도 앞이 보이고 뭘 하는지도 알고 약간 여유도 생기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저도 보니까 여유도 좀 있고 통찰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젠 조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긍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세월의 흐름과 많은 그 축적된 연륜 속에 그냥 순수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냥 빨간 거 읽고 그대로 하자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규모 있게 목회하죠. 굉장히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죠. 별로 욕 먹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균형 잡힌 목회. 또 이런 자리에 서려고 하면 너무 과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하면서. 근데 한쪽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꼭 이 길만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가. 그래서 저 반은 저보고 들으라고, 또 반은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건 한국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그냥 배경이 그래서 그런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영어를 못했잖아요.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영어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교포들이 별로 없었고 한국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냥 뭐 유학생이라서 공부를 하니까 한 7년 동안을 한국 사람들 만나지 않고 한국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영어는 느는데 한국말이 또 신통치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제 부모님 댁에서 이제 머무는데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해야 되겠는데 샴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를 찾았어요. 제가 제 동생 불러가면서, 막내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었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개야 불러가지고 여기 샴푸 좀 갖다 달라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샴푸를 갖다 달라는데 샴푸 그랬더니 샴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샴푸라고 그러지 샴푸가 뭐냐고. 본토 발음인데 어떻게 너는 샴푸를 알아? 그런가 보다 제가 했어요. 그냥 이건 발음을 한국식으로 해야지 내가 미국식으로 해가지고는 여기는 또 안 되는구나. 가지고 그 같은 기간에 어디 음식점에 가지고 제가 또 샐러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샐러드를 달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 금방 느끼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식당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손님이 잘못하면 꼭 고쳐줘요. 눈치챘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고쳐. 그래서 제가 샐러드 달라고 하니까 거기 종업원이 일하다 말고 사라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본토 발음 죽을 못 쓰나 그러고 사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와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샐러드를 또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하면서 이번에는 본토 발음으로 하지 말고 미국 발음으로, 한국 발음으로 한다고 사라다 주세요 그랬더니 사라다가 아니에요. 제가 사라다 빵을 찾으러 다녔어요. 사라다 빵을. 제 아들놈이 갑자기 사라다 빵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라다 빵을 찾으러 다녔는데 요새는 사라다 빵을 안 만들다고 웬만한 데선.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사라다 빵 하고 이제 찾는데 조선호텔 들어가가지고 사라다 빵 달라고 그러니까요. 거기 종업원이 이번에 또 고쳐주다고요. 샐러드 빵이요. 피곤하네. 미국에서 하는 조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으로 처음 가면 미국 사람들 발음이 조금 이렇게 영국 발음처럼 딱딱하지가 않고 많이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워터 그런데 거기는 water 이러고, 한국에서는 배터리, 배터리 이러는데 거기는 battery. T자하고 R자 발음이 참 굴리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열을 받는데, 한국 분이 앉아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짜증 나니까 R자도 water 막 이러고 battery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앞에 있는 잿더리를 딱 들더니 너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 주면 이 잿더리 던질 거야.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주는 우리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옥 목사님이 개예배 시간에 많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러셨죠. 위기 속에서 그래도 가장 고무적인 것은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된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탈출할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럼 도대체 대책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대책이 뭐냐? 할 때 저는 옥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800년대 말에 영국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았고, 그래서 저항 때문에 영국 선교에 굉장히 심각한 정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대화와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설립했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There's no other method.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탈출구도 없습니다. There's no other exit.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God's method is God's people. God's method is God's people.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위기 앞에서는 방법론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는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시달릴 때 누가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증세가 어떠냐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긴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을 들어가면 깜깜하고 어둡고 감당할 수 없이 그냥 무언가 나를 덮어오는 것 같은 위축감을 느끼는데, 그 깜깜한 속에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래도 내가 공포에 떨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때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비록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한 점처럼밖에 안 보일지라도, 그 점이 무엇인가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면, 내가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열심히 투쟁하다 보면, 열심히 싸우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환한 빛이 나오는 터널을 통과하고 앞에 길이 보일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는데, 내가 우울증에 시달릴 때는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 들어왔는데 빛이 없어요. There's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can't see anything. 내가 나갈 수 있는 탈출구만 있다고 하면 내가 찾아보겠는데, 어두움 속에 있지만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면 무엇인가 나한테 광명한 빛이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좌절하면서 번민 속에서 회의를 느끼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투쟁하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빛이 보일 것 같으면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하겠는데, 어떨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There's no exit. There's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그럴 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탈출구가 없다.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 God's method is God's people. 그 하나님의 사람들, God's people, 복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요. 옆에서 볼 때는 목회가 굉장히 순탄하게 잘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저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가 힘들어서 저는 21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3번 하나님 앞에 그만두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그만둘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목회를 그만두면 너의 양떼들은 어디로 가니? 네가 목회를 그만두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니? 제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한 것은 2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아직도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저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면 이 몫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고요. 고난의 2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마다 찾아 나와서 저를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의 눈동자들 때문에 전 그만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없이는 교회도 세상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50년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활발했던 교회들이 점점 침체 상태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쇠퇴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 그 연구했던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5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왜 그렇게 쇠퇴하는지. 첫째는 그런 교회들은 너무 살아남기에 급급하대요. 살아남기에 급급하다. 어떤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살아남기에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교회에 나와서 많이 느끼는 게 그건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거 좋지만 그런 꿈을 꾸기 전에 어떡하든지 우리는 그냥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째, 너무 과거에 집착한대요. 그런 교회들은 너무 과거에 집착한대. 3번째,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4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이라고 그래요. 지도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거 들을 땐 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5번째, 미적지근한 영성. 미적지근한 영성.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영성.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그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좀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걸 좀 다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당시도 상당히 어두운 때였어요. 모든 게 잘 되던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두울 때였어요. 모든 것이 암담했어요. 빛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들에게 오래간만에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화려한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두워져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뜨기도 전에 해가 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장례를 걸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보니까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대화를 시작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비웃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던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 현실인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말고요, 교육자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이야기 말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한잔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함이 나오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거기에 많은 선지자의 이름은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집어치고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의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나하고 같은 노예, 같은 총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질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 예수님 굉장히 가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여워요. 불쌍해요. 이런 순간이 그래요.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을까? 12명을 꾸고 다녔는데 한 놈이라도 내가 누군지 아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까? 그 질문하면서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대답이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그 두근두근하던 그 마음에, 두근거리던 마음 속에 한 명이 캐치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그릴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호탕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아,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한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요, 어디 가서 배우고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기쁜 가슴을,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탈출구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뿌려놓은 거라고 아시죠? 옥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형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뿌린 거, 우리가 건지는 거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뿌려놨던 거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쪽만 주장했어요. 한쪽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죠. 왜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축복만 받고 형통만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만들고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대로 그 문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이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한 거 알았죠?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자기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때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초청하면 영접하겠다고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고요, 핍박받고요, 순교해야 되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는 주, Jesus is Lord,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자의 밥이 됐고요, 굴 속에 갇혔고요, 갈기갈기 찢겼고요. 우리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의 목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가 교인들을 잘못 훈련시키고 잘못 가르쳤던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목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제가 12년 전에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를 빼고는 15명이죠. 그 15명이 몽땅 다 지금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집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저희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3주 전에도 중국 연변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들 파송 예배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목회자 되겠다고 찾아오면 저는 우선 처음부터 말리고 본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명이 확실하고 부르심이 확신한 분들은 오기를 부르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막 호통을 치고 겁을 줍니다. 목사 되는 게 뭔 줄 알아? 2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붙잡아놓고 제가 호통을 쳐요. Do you know what it takes? Do you know what it takes? 너 목사 된다는 게 뭔 줄 알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회가 얼마나 고난이 많은 줄 알아? 얼마나 너의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한 줄 알아? 너 목회할 거야 정말? 정말 목회할 준비돼 있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 번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속에서 불일듯이 일하는 갈등을 억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어떨 때는 아내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뒹굴뒹굴 구르면서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오랜 세월 10년, 20년씩 투자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 마태복음 16장 앞에 서게 하십니다. 다시 읽어봐라.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고 그랬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I will build my church.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국의 교회와 저는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혼자도 노력해야 되고 같이 연결해서 연합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동체가 같이 헌신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손을 놓을 수 있죠. 손을 놓을 수 있죠. 하나님,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목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막 항의할 때 그래. 하나님, you promised me this is your church. You said you will build. Don't ask me to build it. Don't ask me to take care of it. 하나님,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빨간 글자 돼 있는 대로 하나님 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가는데 요새는 차가 세 대가 가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애하고 다 스케줄이 다 각자 놓으니까 차 세 대 움직이기 때문에 요새는 제가 막내 아들 12살짜리 막내 아들 밖에는 제가 데리고, 걔는 유난히 교회를 일찍 가는 걸 좋아해서 엄마나 형이라 가면 늦게 간다고, 아빠가 그렇게 제일 일찍 가니까 주일 아침엔 저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근데 걔하고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같이 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같이 갔을 때는 교회 가면서 꼭 주일 아침마다 제 그 큰 아들, 걔가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야, 서구나, 아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빠, 아니야. 그래도 아빠를 제일 생각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너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오늘 아빠 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빠 힘으로 못하는 거 알잖아. 아빠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해.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 그 녀석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큰 놈은 굉장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살아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인들이 삽니다. Have mercy on my daddy. 긍휼히 보세요, 하나님. 요새는 그 녀석의 기도를 매주 받지 못하는 게 저한테는 한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You don't know how much I miss your prayer. 네가 아침에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준 걸 아빠가 얼마나 아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12살짜리 놈이 하거든요. 걔는 아직 발달 안 해서 기도가 짧아요. 걔도 여러분, 저는 아들 가르치고 싶은 심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는 제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놈한테, 석이나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줘. 어떤 정말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그런 심정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 땐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면 저는 그 얘기 다 해요. 나는 오늘 교인들 꼴도 보기 싫다고. 여러분, 정말 어떨 땐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고 사는 것 같고, 너무 내 기대를 깨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끝내면서 이래요. 차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This is not my church, your church.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마다 교회에 차를 세워놓고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는 45분 동안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는 저의 프레이어 파트너라고 해요. 저는 제 기도의 복병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지만, 그 팀은 우리 주말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모여갖고 기도하는 팀들인데, 제가 그분들은 저의 프레이어 파트너들이니까 제 아내만큼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살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럼 저는 어떨 때 들어가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난 진짜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왔습니다. I didn't want to come today.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I had nothing to say.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표현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제가 한 60명 되는 그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요. 제가 무릎을 꿇으면 그분들은 와서 제 어깨에서부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간절하게 기도해줘요.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해줘요. 기도하다 보면 제 머리에 그분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오고 싶지 않은데 왔대요. 우리 목사님 마음 좀 고쳐먹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거의 매주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your church. 당신의 교회입니다. I can't build it. 나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가 하는지 여러분, 주어가 분명해,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예언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빨간 글자예요. 그거는 I will build my church. 그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관적인 이야기 해도 어떨 때는 상관없어요. 왜?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암흑과 같은 이 과정 지나가면 또 빛이 보일 테니까. 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 그 시기가 우리한테 닥칠지 그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갈등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째, 과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과정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부시겠다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사이트들 통해서 또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놓고 볼 때는요,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나도 파괴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극과 극에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전하고 확실한 비난과 비판이 또 비평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있어요.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난, 생산적인 비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우리 한국 교회 속에는 파괴적인 행위가 많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들을 부시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I will build it. 물론 우리가 위기를 느끼면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잘 될 때는 걸 다 덮어주다가 또 자기가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쓰지 못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고 일이 안 되고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 인세큐어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잘하면 비난해 보이고 이상한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미국의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 국립 그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고 아마 사진이나 이런 걸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가서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3,000년씩 된 나무들이 있어요. 3,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은 밑으로 구멍이 났는데 그걸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커요. 3,000년. 3,000년. 여러분, 그 나무 한 그루 자라는데 3,000년이 걸렸어요. 3,000년. 그런데 요새 과학기술 가지고 그 나무 하나 쓰러뜨리려고 베면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 세우고 빌드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3,00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제거해서 잘라버리로만 먹으면 몇 시간 가지 않아서 할 수 있어요. 과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사진을 가지고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청사진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그분은 오늘도 서울을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대구를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대전을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부산을 향해서 울고 계시고요. 제주도를 향해서 울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청사진을 가지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같이 집을 세울 자는 없느냐? 나와 같이 교회를 건설할 사람은 없느냐? 세울 사람들 찾고 계세요.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늘 부러워했거든요. 한국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보다 훨씬 목회가 잘 되니까. 근데 요새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요새는 개척이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제가 동정해야 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화가 밀어닥쳐요. 세상 언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개척이 쉬웠던 때가 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그래서 개척이 왜 힘드냐 그랬더니 뭐 땅도 없고 뭐 건물을 하기 뭐 10평을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예수님은 머리 둘 데도 없었어.
바울도 머리 둘 데도 없었어. 의도 터져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집어 던지고 배가 파손하고 강도 당하고, 언제 도대체 기독교 역사 속에 개척이 쉬웠던 때가 있었다고 이제 와서 개척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힘들죠. 짓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부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열심히 세우세요. 포기하지 말고 세우세요. 오래전에 단 베닛이라고 하는 미국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신체 장애자예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 다리를 수술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자로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레이니어 산이라고 하는,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14,410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한 5,0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되는 산을 양쪽에 크러치를 하고 산을 올랐어요. 근데 산을 오르다가 아주 어려운 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절벽 앞에서요, 절벽에 얼음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깔려 있는 절벽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서 산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고비가 나왔어요. 이것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한쪽 다리는 없이 크러치를 하고 있는 단 베닛이라고 하는 분은 그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얼음으로 깔려있는 그 바위를 건너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은 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실을 바꾸 신었습니다. 이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삐죽삐죽 새가 못이 나와 있는 구두, 등산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고 얼음으로 깔려있는 그 바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난처한 거예요. 발은 하나밖에 없죠. 크러치는 있죠. 근데 그때 같이 있던 딸이 찾아왔어요. 단 베넷의 딸이 찾아오더니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 딸의 충고를, 또 격려를 받고 한번 해보기로, 도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발에만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신을 바꿔 신고 자기 크러치를 들고 얼음으로 깔려있는 절벽을 지나가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으로 끌어올리고,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또 앞으로 쓰러져서 그것을 또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10분, 15분이면 건너갔던 것을 장장 6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견딜 수 없다고, 자기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좌절했을 때 6시간이나 걸렸던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단 베넷으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옆에서 격려했던 딸의 음성이었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딸이 옆에 와서 아빠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Dad, you're the greatest dad in the world.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아빠예요. You can do it, Dad. You can do it. 아빠는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하세요. 또 포기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 세상이 최고의 아빠예요. The greatest dad. You can do it, Daddy. You can do it, Daddy.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할은 좀 바뀌었지만 주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시도한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 옆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원기야,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들이다. You're the greatest s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깜깜한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어도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청사진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망치를 주세요. 톱을 주세요. 연장을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뜯어먹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두려워도 기억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 목회와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invincible이라고 그래요. invincible.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 윌로 크릭의 유명한 주제가 그거죠. prevailing church. 멸망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건재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그 약속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도덕과 윤리의 타락,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 목회자들 다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곧 다 불이 꺼질 것 같이 보이지만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나 지금 한 이야기나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결국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적극적으로 세속적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aggressively pagan이라고. aggressively. 그냥 세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영향들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파괴하며 믿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을 버리도록 개종하고 있습니다.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은, 거기에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은 The only adequate answer 그랬어요. 가장 합당한 답은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적극성을 띤 권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The only adequate answer is for Christians to recover the New Testament power of spiritual aggression.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압적인, 적극적인, 세속적인 압력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New Testament power of spiritual aggression. 초대교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밀고 나갔어요. Spiritual aggression. 오늘 지금 현재 교회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러한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성령의 권능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감동, 권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혈육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문의 말씀이죠. 환상이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환상.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영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이 혈육을 통해서 우린 배운 겁니다. 머리에 박혀있는 지식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문을 많이 연구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학위를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을 읽었지만 우리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 앞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자고 단호하게 신념에 찬, 확신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자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올해는 이거 했다가 내년에는 저거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뭐가 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갔다가 저기서 뭐가 된다 그러면 또 쫓아가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옥 목사님도 개회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각오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죠. 교회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감은 받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금방 말리죠. 이것도 사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배울 게 많아요. 우리의 가장 비참한 패배는 가장 멋진 성공 후에 따라옵니다. 아마 좀 경험하셨던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가장 멋지게 성공하고 난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역을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 좀 된 것 같이, 내가 뭐 좀 이제 이룬 것 같이,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명성을 얻은 것 같고 이제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들 때, 그때 나는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명답을 하니까 자기 제자들 앞에서 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쭐했거든요. 영감을 받은 김에 끝까지 사용하자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감을 받아도 우리는 이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이름 2개 받았어요. 아시죠? 하나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사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좀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금방 돌아서서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렇게 말렸어요?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은 잘하죠. 결심하고. 근데 정말 결과에 대한 각오를 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고난이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고난이다. 아까 옥 목사님이 언급했던 지미 알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제 삶 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들, 제가 저의 히로라고 합니다. 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미 알리엇입니다. 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 교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수로 알게 되면서부터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 엘리엇의 매력에 사로잡혔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982년인데 누가 저에게 선물로 짐 엘리엇의 책을 한 권 선사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번역된 젖는 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짐 엘리엇이 17살 때부터 썼던 그 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50, 60이 돼도 갖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짐 엘리엇은 17살 때부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위튼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면서부터 마음속에 아까 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을 찾아서 자기는 선교 나가겠다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 회장도 되고 알려지고 명성을 얻고 밸레빅토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졸업식에서 혼자 연설하고 그런 모든 위치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래도 선교사로 떠날 거니까. 17살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22살에 졸업할 때까지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자기의 삶을 준비합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 자매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혼했던 엘리자베스였어요. 둘이 너무 꿈이 맞고 이상이 맞아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 결혼을 할 때가 다 됐는데 엘리엇이 청혼을 하는 대신 절교를 선언합니다. 절교를 선언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교제했던 엘리자베스가 선교지까지 자기를 따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사는 이 삶을 방해한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엘리자베스한테 큰 상처를 주면서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5명의 친구들이 모여요. 다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비슷한 젊은이들,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29이 되었을 때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에 식인종이라고 이름이 났어요. 사실은 식인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난폭한 부족이었어요. 아카 부족이라고. 그 부족한테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전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에콰도르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단기 선교소를 갔다가 에콰도르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납니다. 깜짝 놀라요. 너 웬일이야? 지금 너는 웬일이야? 난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지금 조사 나왔어. 단기 선교하러. 그래? 엘리자베스 너는 웬일이야? 나도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여기 나왔어. 거기서 만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가 묻어두었던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에콰도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드디어 29살이 되었을 때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중에 3은 결혼을 했고 2은 싱글로 에콰도르에 먼저 갑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아주 어린 아이를 둔 사람도 있었고 임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떠나면서 아내들한테 이렇게 작별 인사했어요. 엘리자베스, 우리가 가서 자리 잡아놓으면 빨리 내려와. 우리가 이 아카족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들을 찾아가서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집도 지어놓고 준비가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잠깐 외롭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잘 참고 있다가 빨리 만나자. 그걸 작별 인사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로 내려갔던 거예요. 소속되어 있던 선교단체에서 조그만 경비행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아카족들이 살고 있는 해변가에다가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아카족이 워낙 그 잔인한 족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무전기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선교본부에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한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아카족들이 자기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접근은 하지 못하고 멀리서 자기들을 보고 도망가더라는 이야기, 어떨 때는 뒤에서 자기네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두렵다는 이야기, 이런 보고들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침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아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 시간에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선교부에서 약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아마 접촉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원주민들 찾아서 아마 그들이 살고 있는데 초청받아 갔을지도 모르고 아마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쯤 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그들을 데려다 주었던 경비행기를 조종사를 통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아침에 그들을 내려주었던 그 해변가에 찾아온 그 조종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젊은이들이 시체로 물속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 5명이 전부 호신용으로 권총을 차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려서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옆구리에, 가슴에. 5명 모두 총을 빼려고 했던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은 동물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지, 자기들이 찾아간 피선교지였던 아카 족속을 위해서 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냥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고 유럽에 알려지면서 서구 세계는 몽땅 다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미국의 이 좋은 젊은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개발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고. 미국 신문에서 떠들었어요. 이 길밖에는 없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깊이 있게 보도를 했던 그 당시 라이프 매거진에서 표제 기사로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Water waste. 얼마나 놀라운 낭비인가. 얼마나 놀라운 낭비인가. 저기서 볼 땐 그랬죠. 다른 방법, 다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 미개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젊음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으면 아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은 어떡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낭비라고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Water waste. 그 기사를 썼던 라이프 매거진 기자가 그걸 쓰기 전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낭비냐고 이게. 당신 너무 슬프겠다고. What a waste. 들어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시체로 발견됐으니까 What a waste. 그랬을 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25을 갓 넘었던 젊은 짐의 아내가 그 신문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죽음이 낭비였다고요.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 남편한테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는 거기에서 죽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꿈꾸었던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우리 남편의 죽음을 낭비였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이 17살 때부터 썼던 일기를 모아서 전능자의 근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2년에 저는 그 책을 받아서
읽다가 충격적인 문구를 몇 개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19살 때 엘리엇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일기 속에서. God, I pray thee. 하나님, 난 기도합니다. Light these idle sticks of my life. 하나님, 이 아무 쓸모없는 장작개비 같은 나의 삶을 불태웁소서. May I burn for thee.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탈 수 있습니까? Consume my life. 나의 인생을 소멸하소서. My God, 나의 하나님. For it is thine. 왜냐하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고백이에요. I seek not a long life. 하나님,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But a full one. 그러나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기다 그랬어요. Like you, Lord Jesus. 19살 때 시카고의 위튼 대학교에서 기숙사의 조그만 방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일기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장작개비 같은 나의 인생에 주의 불을 지펴주셔서 지피시되 대충 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소멸하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완성된 삶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몇 살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완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엘리엇은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I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당돌하죠. Like you, Lord Jesus.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지미 엘리엇은 29살에 순교했습니다. 낭비라고요. 그러면서야 지미 엘리엇이 아마 남긴 유명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이죠. 다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 아무래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아무래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무래도 내가 붙들 수 없는 것, 아무래도 내가 간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그만한 발버둥을 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꿈이 교회 성장입니까? 나의 꿈이 나의 출세입니까? 나의 꿈이 나의 명성입니까? 알려지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는 1982년에 그 책을 선물 받았을 때 만으로 27이었습니다. 지미 엘리엇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잘하면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지도 모른다. 그때 저는 싱글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2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운입니다.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나의 22년이 짐 엘리엇의 일주일과 비교할 때 값어치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 일주일을 살아도
그렇게 깊이 있는 삶을 살았던 짐 엘리엇 앞에 나는 구차하게 오래 살면서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짐 엘리엇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미련두고 살지 마라. 치사하고 유치한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라. 주를 위해서 영원히 놓아서는 안 될 그 하나를 붙잡고 각오하고 살아라. 여러분,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우리 조국에 한 명만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고 절망에 빠졌던 미국 선교회 1950년대 짐 엘리엇의 죽음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짐 엘리엇처럼 살고 싶다. 나도 짐 엘리엇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짐 엘리엇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과 똑같은 간절한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짐 엘리엇처럼 멋지게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달려서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로 목회에 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도 엘리엇의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복잡하게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어저께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터널 후에 우리 앞에 보이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데서 그와 같은 희망이 보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 어둠 속에 내가 바로 그 희망이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저희들이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